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이세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1장 관계의 회복. 요절은 창세기 31장 48절로 49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창세기 31장 관계의 회복. 인간은 무엇 속에 살고 있는가? TV 앞에 앉아 연기를 하는 연기자들을 바라보며 울기도 하고 소설의 주인공의 마냥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하고 상대 역에 대해 의분을 느끼기도 하며 우리는 인생을 드라마라 부르기를 좋아한다. 우리가 인생을 드라마로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얽히고 설킨 관계 속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관계 속에 산다. 창조주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이전에 인간은 창조주와 관계 속에 있었고 하와 창조 이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창조주는 인간과 자연도 관계를 맺어 놓으셨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자 인간이 돕는 관계도 파괴되었고 다스림을 받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렸다. 이후 인간은 관계 속에 끝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 늘 함께해야 할 사랑의 관계에서 두려움으로 창조주의 낯을 피하는 관계로 바뀌었을 때 인간의 첫 고백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이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는 피하지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여자는 나의 가해자라는 것이었다. 하와 역시 자신은 뱀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관계에 가장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나는 피해자이고 너는 가해자라는 피해의식과 증오심이다. 야곱이 부자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고 했다. 라반의 아들들에게 있어 자신들은 피해자였고 야곱은 가해자였다. 라반이나 그 아들들은 야곱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보고 있다. 마음이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라반의 안색이 좋을 리가 없다. 표정은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에 야곱은 랄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 그동안 있었던 라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라반이 성실했던 자신에 대해 얼마나 큰 가해자였던가를 말한다. 자신은 라반을 힘을 다하여 섬겼음에도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한 모렴치한 가해자였음을 그리고 자신은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였던가를 호소한다. 남편의 얘기를 듣고는 라반의 딸들 역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자신들은 피해자였음을 분개하여 말한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전락되어 버렸다. 그들은 부모 몰래 장인 몰래 짐을 꾸려 탈조를 시작했다. 인간의 관계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의식될 때부터 인간은 이미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양털을 깎으러 집을 떠나 있던 라반이 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7일 그를
야곱을 쫓아 분노함으로 달리고 달렸다. 그에게는 야곱이 가해자였고 자신은 피해자였다. 인생길을 달리고 달리면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스스로를 열등감으로 몰아넣는 것은 무엇인가? 피해 의식이다. 야곱도 라반도 라반의 아들들도 라헬과 레아도 모두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피해 의식은 상대방에 대해 분노를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상처 입은 자신의 자화상으로 인해 우울한 생을 살게 한다. 인간은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덫에 걸린 짐승처럼 신음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 그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하나님은 억울해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셨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의식 속에 살 수 있다면 피해자라는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상은 하나님께 있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인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피해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야곱과 라반의 관계의 갈등 속에 사실은 야곱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야곱을 추적하던 라반의 꿈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인간에게 선악을 판단할 권리가 주어지지는 않았다.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자리인 것이다. 누가 가해자인가 누가 피해자인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에 있을 뿐이다. 추적의 근거를 잃은 라반이 자신의 분노를 감추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내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유가 실로 어리석도다고 한다. 야곱의 도피에 대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말하는 라반은 사실 자기 기만으로 자해를 하고 있음을 자신의 영혼에 대해 가해자는 자신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기 기만에 대해 야곱은 솔직하게 대답한다. 내 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피해의식에 의한 상처는 두려움을 가져온다. 모든 관계의 믿음이 상실되고 관계의 단절을 구하게 되므로 피해의식은 돕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적개심만 남긴다. 라반의 10번의 품삯 변역으로 인해 아내들조차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상실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야곱에게 라반은 내가 어찌 내 복을 도적질하였느냐고 추궁한다. 라반의 드라빔을 라헬이 도적질한 것을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라헬은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했을까?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했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려는 복수의식을 잠재적으로 갖게 된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이 그 소유자에게 가정의 지배권과 재산 상속에 대한 합법적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팔고 내 돈을 다 먹어버린 가해자니 내가 아버지의 재산권을 박탈하리라는 합리성이 주장인지도 모른다. 내가 나에게 이리 피해를 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피해를 주리라는
비합리적 사고는 죄의식을 둔감시키는 무서움이 있다. 그녀는 드라빔을 약대 한 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올라앉아 자신의 아버지에게 눈도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로 둘러댄다. 상처로 끝나야 했던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 하나님이 중재하심으로 선한 결말이 이루어졌다. 야곱과 라반은 자신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증거자로 자신들의 관계를 판단하시는 분으로 모시고 언약을 세운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감찰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옵소서. 야곱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라반과 형제들과 떡을 나누고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함께 하실 때 인간의 적대 관계는 화해와 사랑이 돕는 관계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언약의 백성은 인간관계 속에서 훈련된다. 야곱은 구속사의 계승자로서 합당한 인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그를 훈련시키셨다. 31장을 마무리합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라고 하죠. 인간은 혼자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돕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인간은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나 관계의 어려움도 우리들을 때로는 외롭게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거죠. 모든 나와 너 사이의 관계 속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관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손이 되어주는 따뜻한 겨울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되시고요. 32장에서 뵙죠.